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알아. 그리고 이 복음이 뭐 나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냥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내가 잘했잖아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체질과 내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걸 빨리 갱신하고 넘어서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 체질 그대로 하는 거지요. 뭐 어때서 그거? 그죠? 이런 식인 거지요. 뭐 어때서? 우상의 제물 그거 일상화된 거니까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런 식인 거지요. 이거 먹으면 어때? 먹어도 괜찮잖아. 사실 그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복음 들은 새신자들이 실족을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 받은 자들이 그걸 보고 실족을 한다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그거를 먹지 않을 거야. 먹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여러분 인생 문제에 걸려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지는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피해 준다는 말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새신자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낙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앞선 자의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저 잘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알기 때문에 흑암이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들고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 아닙니까? 진짜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갱신하고 그죠? 내가 주인된 부분, 내가 묶여있는 나의 부분들을 복음으로 자꾸 갱신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들은 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내가 복음 가지고 막 훈련을 따라 붙고 막 하다 보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 다 됐다고. 내가 막 성경 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 내가 죄인 된 게 알아지고 아직도 이게 복음 안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보다는 또 내 거에 묶여가지고 또 거기에 갈등하고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막 복음 들었을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요. 내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한테는 비교의식 느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비교 열등 갈등, 비교 의식, 열등감 계속 갖고 있고요. 남한테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 누가 제일 힘드냐? 제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일 힘들다니까.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그렇죠? 이게 나구나. 나. 무능한 나. 열등의식, 피해의식, 갈등 속에 묶여있는 나. 복음으로 뒤바뀌지 않은 나. 복음이 내 복음되지 않은 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는 큰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화돼 버려요. 내가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솔직히. 그렇죠? 유목사님이 사단의 올무틀 함정 이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고 그렇구나 하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메시지와 그런 걸 못 들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사회 분위기고 그런 거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알았잖아요. 아,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문제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된 게 문제구나. 이 사단은 하나님만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죠? 이걸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걸 복음이란 부분 앞에 재해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런 갈등들은 없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그렇구나. 그렇죠? 복음 아닌 내가 주인 된 부분과 세상 것과 이것들이 분별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되게. 그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인 거지요.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오직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후대는요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직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와서 오직이 될 때까지는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직이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그것이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그게 요셉에게 전달됐다니까.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직이 계속 가지 않으니까 어느 날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필리핀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상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온통 동네가 하나님을 말하는데 우상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피해를 보고 있냐면 전 후대와 전 나라,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면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 다 컸잖아요. 이제는요. 그 자녀에게 내가 어렸을 때 오직을 전달해주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삶이라니까요. 지금의 삶이에요. 오직을 전달 안 해.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내가 주인 된 부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이런 얘기들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문제 만나면 그 복음으로 넘어설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안에 갈등 생기면 떠나는 거죠. 자꾸. 교회 내 갈등조차도 복음으로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그 복음을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 그건 그 갈등이 묶이는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흑암 전략 아닙니까? 빨리 캐치하셔야 돼. 세상과 현장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땡이 생기고 내가 뭐가 생겼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주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전략이에요. 누구 핑계댈 거 없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 100% 그 사람 문제야. 그렇다고 여러분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돼가지고 기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과 사람들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 속에 참 주인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하고 그 주인 되심이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 가문에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말씀과 응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여정 속에서 오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고 또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누려가는 중직자의 삶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요, 그게 제일 많이 보였어요.
저들이 우상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나에게 오직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참주인이 아니니까. 그죠? 참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아. 그렇죠? 그 아는 것이 내게 더 큰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지요. 오히려 내 인생에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복음 앞에 순수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다른 걸로 우리는 계속 묶여 살아요. 복음의 능력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게 참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다락방에 있다가 떠나신 분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야, 진짜 그래요. 빨리 돌아가는구나. 그분 메시지를 또 듣는데 복음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비판하던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지 내용은 너무 좋아요. 메시지 내용은 너무 좋다니까. 근데 진짜예요. 복음 얘기, 영적인 얘기 하나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맥을 다 빠뜨려요. 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십 년 들었는데, 야, 저렇게 빨리 돌아가나? 저렇게 빨리 돌아가나? 그리고 그걸 듣는 그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빨리 돌아가나?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았던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뭐 다락방이 그럴 수 있냐? 뭐 앞에 있는 목사들이 그럴 수 있냐? 다 하나같이 어떤 얘기냐? 맞는데 그걸 복음 안에서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은 그런 성향인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성향으로 복음 붙잡지 말고요. 성향으로 복음 붙잡으면 안 돼요. 내 성향이 윤리도덕적인 사람이다. 그걸로 절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듣은 많은 지식으로 복음을 본다면 그걸로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들은 지식, 내가 살았던 내 깨끗한 삶, 그것이 복음 듣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복음 외에는 내가 뭐 한다고? 다 폐설물 여긴다고요. 내가 배웠던 많은 지식, 그 지식적인 게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난 버릴 거야. 여러분의 성향이 복음을 막는다면 그 성향을 바꿔야 돼요. 복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지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건데, 그렇죠? 내가 복음을 자주 해서 내 눈으로 복음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걸 보는 사람은 또 실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린 증인 되세요. 나를 따르라도 아니고 이렇게라 저렇게라도 아니고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당신의 인생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가진 지식, 당신이 배운 모든 거, 세상의 모든 걸로는 영적 문제 흑암이 이길 수 없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당신에게 찾아온 오늘의 영적 문제는 복음만 이길 수 없다. 이번에 그 칼부림 난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 것 같아요. 그 집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원한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래. 자기 자체가.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완전 흑암과 영적 문제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어느 날 우리는요 그렇게 원한과 하나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비관하면서 왜 나만 이러는지 그렇게 산다니까 인생이요. 원망하면서. 그게 누구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의 흑암 아닙니까?
그 똑같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가인의 원한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한테 신경 안 쓰고 저 아벨에게만 신경 쓰고, 그치요? 그 원한이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치요? 하늘 마시고 뭐라 했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치요? 그래놓고 아벨을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다 문상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놓고 벌벌 떨어요. 내가 세상 나가면 나를 사람이 많이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 잡히잖아요. 그치요? 가인은 평생 방황하고 살잖아요. 그 가문이 보세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 가인의 가문이 오히려 복음 계속 가로막고, 그치요? 세상 문명과 발달은 하지만 계속 복음에 방해되잖아요. 그게 오직을 전달 안 한 현장의 증거라니까. 그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사건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교회는 가봤겠지요. 들어봤겠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준 적이 없는 거겠지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귀가 닫혀서 그 상처가 커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현장 갔다 오면서도요, 느낀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말할 게 없다.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창세함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부터 바꿔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거 보면서도요, 그래 맞아, 쟤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두 번째 이전에 저 인생이 복음 만나지 않고 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만나 우리 그 장로님 부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우리 그 만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해줬던 그 복음, 그치요? 그때 그 들었던 아이들이 지금에서는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복음 들은 아이들하고 듣지 않은 그 다음 아이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막 사모님이 그러는 게 힘들고, 그치, 막 이랬대. 막 원망도 되고, 맨날 왜 예수주의냐고, 맨날 이러냐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냐고. 그때 막 항의했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맨날 예수주의하면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그러냐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아이들하고 그렇게 해줬던 그 다음 아이들하고는요 완전 표시가 난대. 그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장로님 부부가. 희한하게 또 필리핀 가서 만났네. 또 제 숙소 바로 옆에 살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 숙소 앞에까지 데리러 왔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녀를 원망하지도 말고요. 자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진짜 이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치요? 이 오직 복음의 복음이 이 자녀에게 만나지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 빨리 끝내세요. 자꾸 큰 갈등, 그건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치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갈등 만나면 빨리 복음을 해석해 버리라고요. 그렇죠? 시험거리 생겼다 빨리 복음을 해석해 버리라고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평 불만까지 딱 나오는 순간 입 닫으셔야 돼. 아, 이거는 나구나 또. 내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이게 또 나구나. 아, 또 왜 이래저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나구나.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그렇잖아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 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237.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야지 이제는요. 늘 맨날 갈등하고 내 자리, 네 자리, 날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그거 하고 있을 겁니까? 그렇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이 너무나 많은데 그건 우리의 관심 하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뜰이 없는 걸 보면서 화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걸 보면서 화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 교회가 돼야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의심하는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과 가라, 만민에게 가라. 아니 똑똑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오늘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 가라. 만민에게 가라. 네 연약한 건 내가 알아. 네가 무능한 건 내가 알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함께 할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거야. 땅끝까지 가. 내가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런저런 관심 갖지만 그거는 네 게 아니야. 그치요? 기다려. 성령 임할 때까지 증인되래. 우리의 관심은 땅끝입니다. 그치요?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오직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흐름을 전달하고 성경적인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갈등을 빨리 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내 삶의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모든 이유를 바꿔야 돼요. 자꾸 안주하려 하지 말고요. 이유를 찾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소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